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로의 왕의 노가 그침에 바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더라. 해기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기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이죠.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향하게 되죠. 산을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아주 유명한 답을 창세기 22장 8절에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리는 한 순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의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그 땅 이름을 명명하죠.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딱 한 번 창세기에 우리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일하셨지, 그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보면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꼭 준비시킵니다.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에 써내려가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는 복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도 갇히지만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그 시간들을 분명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양을 치는 그런 천한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왕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선번장으로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일찍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가 골리앗도 죽이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그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이 보낸 3,000명의 암살 부대에 쫓겨다니면서 그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준비시키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된 영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에스더는 부모를 잃었대요.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포로의 삶을 살았고 조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부모를 잃었다는 것은 큰 슬픔이죠. 에스더는 그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 손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사촌 오빠이긴 하지만 에스더는 눈칫밥을 먹고 스스로 경고망동하지 않는 아마 절제의 삶을 살았음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을 떨어졌을 때 저희 고모가 서울 장안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재수하러 서울에 올라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고모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얹혀 사는 거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고모님한테 이제 다 이렇게 돈도 좀 보내주고 생활비도 다 보내줬지만 그 고모 집에서 얹혀 사는 그 1년이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같은 고모 밑에 이 피를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치가 그게 보이더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새벽에 나갈 때도 조심히 나가고 밤 늦게 들어올 때도 조용히 들어오고. 밥은 집에서 고모 집에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잠만 자는데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이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가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란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민족성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여성을 민족을 숨기고 왕후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읽었듯이 만약에 1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근데 왕 앞에 나가서 1년 동안 준비해서 한번 불려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 불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녀는 혼자 살아요. 그런 운명을 이 에스더가 모를 리가 없죠. 에스더는 와스디처럼 언제 폐위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파리 목숨 같은 왕후 자리를 스스로가 탐내지 않았습니다. 분명 왕후가 되는 꿈을 꾸거나 소망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준비시킴으로써 유대 민족의 구원을 지금 예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동안 타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에스더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든 거예요. 그럼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자신을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못하는 에스더. 누군가는 에스더의 인생이 어쩌면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에스더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부터 에스더가 다시 수상궁에 들어가 새 왕후가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증거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에스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게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치 세계를 대략 짐작은 하잖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 세계를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 집단적 이익으로 인해 숱한 계략과 술책들이 난무하는 그 정치판 굉장히 무서운 곳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그 안에 엄청난 정치적 공작과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기 딸을 보냈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끈을 대서 한번 정계에 진출하려고 했던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내시들에게 손을 닿아서 오늘 또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정치적인 것이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궁이라는 곳은 끊임없이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계획과 의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는 음모를 정탐하여서 왕에게 알림으로 공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분명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것을 왕에게 알렸다. 암살 계획을 알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뭐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어떻게 좀 정계로 진출시키고 싶은 거죠. 공을 세워서 진출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왕의 암살 기도를 방지한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한 후한상이 내려져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내려지지 않아요. 아마도 생략이 돼 있지만 중간 책임자들이 그 공을 빼앗아 단지 궁중일기에만 기록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왜 모르드게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드게는 여기서 기다리고 참아요.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모습, 이게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훗날 이 기다림이 하만의 계결을 뒤엎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심은 감히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와스디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녀를 폐허시키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감방에 제수했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듯 하나님은 에스더를 높여주십니다. 모르드게의 공로를 세상이 다 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도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여도 때를 허락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더는요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많은 그 교부들이 그동안 이 성경을 정경화시킬 작업을 했던 그 교부들이 이 에스더를 정경에 포함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참 많았던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더를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셔도 에스더의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내 인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눈을 씻고 찾으나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 우리의 삶을 여전히 친히 주관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라기는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대하여서 주님의 때에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창조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난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신앙과 교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판단으로 속단할 때가 많았고,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심을 알기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해도 나보다 크신 능력과 지혜로 내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등 뒤에서 역사해 주시고 앞에서도 끌어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